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때에 맞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땅의 복과 생명의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즉 여호와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먹고 그리고 수고한 일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그 축복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여러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네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가 왔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요 축복도 바뀝니다. 여러분, 복도 바뀝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서 우리 북에 오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 소원은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은 이 대한민국을 땅에 사는 축복을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북에서 온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그들 모두는 또 다른 이 대한민국이라는 형편,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위에 맞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금도 우리 저에게 1,000원 주면은요 입이 귀에 걸려요.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근데 여러분, 대학생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일로 돈 좀 줄게요. 1,000원 주면은 여러분 웃겠죠? 좋아서 웃습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놀리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면 겸손하거나 뭐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에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이라는 이 복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구약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축복을 받고 신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전부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팔복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구약의 복과 전혀 달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한 이 8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이 축복의 논리로 이 복을 보면은 이거 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축복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 복이겠어요? 애통하는 게 무엇이 복이겠어요? 온유한 게 무엇이 복이겠어요? 의에 줄이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화평한 것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이것이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8가지 복 중에서 이 육신적이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축복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찾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역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땅인지 아니면 우리 육신의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복과 이 신약의 복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그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복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2014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따른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이 축복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세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고 악한 말을 너희들이 듣는다라면 너희들은 복받은 자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선지자들이 걸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취해야 될 영적인 축복들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축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내세적인 것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복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2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인데, 그 많은 환난을 너희들이 겪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그 나라 들어가는 자들이 축복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복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여 이제도 내 안에 듣는다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인격이 되어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 또 내 안에 듣는다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그 핍박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축복,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서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너희들이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핍박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구원의 축복, 저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제 삶이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그 근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201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는 그 핍박이나 그 고난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아멘.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복음 때문에 선교사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고난과 핍박을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축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은 이 땅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시대가 아니에요. 장수의 축복을 기대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기대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증거져야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은 다시 예전의 모습의 그 정욕의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너희들이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즉 주님 밖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삶을 너희들이 따라 행한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것으로 족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삶을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죄에 대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회개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인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한 길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 죄악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증거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가 증거돼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 여러분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거북해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 땅을 덮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목회자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면은 축복의 말씀 전해야죠. 축복의 말씀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들려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네 팔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하는,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팔이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눈이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요, 지옥을 말해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얘기해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속에 나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그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리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 이쁘장한 어떤 여자 청년, 젊은 한 20대 초반 되는 청년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그 티셔츠에 글귀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그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많으신 분이라고 여기는데 그 중심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공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들의 애가, 큰애가 방언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음성 듣기를 훈련하는 중에서 이런 간증이 지금 생각납니다.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릴 때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를 이미 용서했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했어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다는 그 말이 이게 아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히셨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면 이미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죄를 지어서 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이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다음아, 내가 내 죄를 이미 용서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죄를 짓고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지금은 내가 네 죄를 이미 다 용서했지만은 내가 오는 날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무엇을 갖고 오시는 줄 아십니까? 공의를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야 되고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24절서부터 26절 말씀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고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다. 이 땅의 축복만을 누리는 자들이 당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평안의 메시지요. 축복의 메시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져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심판을 보고 그 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뭘 말한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아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그 선지자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임한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이미 돌이킬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증거줘야 될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요, 목회자 입술에서 성도들이 들어야 될 그 죄와 또 용서와 또 구원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의 갈망함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는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고난의 자리로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고난의 자리로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한 대로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내 형제가 있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부모가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몽고 땅을 바라보는 거고요. 중국 땅을 바라보는 거고, 파키스탄과 이란과 이라크를 바라보는 거고, 저 수많은 아프리카 땅을 바라보며, 저 남미를 바라보고, 땅끝 이스라엘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무엇이 따로 말하는 거예요? 욕하고 박해당하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부흥을 경험할 때 그 부흥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더라고요.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 한번 가려면은 여러분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저 태국 정도 선교 가려면 얼마 드냐면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 돈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여러분 눈빛 보니까 그 정도면 큰 돈 아니고. 제 통장에는 그 잔고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여러분도 큰 돈일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하여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경제가 여러분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보다 100배, 200배의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비싼 학원 보내지 마시고 돈 모아세요. 선교 보내야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거든요. 소 팔고 밭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간증, 그 철인이라는 책 보신 분 알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냥 방학 때문에 선교사님 따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에서 이슬람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을 한번 믿으면 개종 절대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알라를 위해서 죽잖아요. 영국의 그 많은 어떤 선진국에서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아이들을 과외를 시킨대요. 어떤 과외요? 영어 과외요? 학업 공부하는 과외요? 아니요. 코란을 가리키는 과외 선생을 데려서 과외를 시킨대요. 여러분 자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과외 붙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랑 내 친구 한 명, 2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떠났습니다. 대학생 그리스도인이 퍼센트로 따지면 5%래요. 5%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이렇게 부모의 세대 때 그렇게 큰 부흥을 맛봤으면서 자녀의 세대들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어떤 신림동의 어떤 성결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신앙의 그 세대를 이어가지 못해서요, 그 자녀의 세대들, 손주의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교회 나오느냐?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힘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한답니다. 그냥 하는 것이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1조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배운 대로 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뭘로요? 기복주의로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돈 모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된 축복, 이 2014년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 신앙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래도요, 그 자녀 신앙 문제는 예외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10명 중에서 4명은 목사님 자녀예요. 그런데 목사님 자녀 중에서요, 온전한 친구들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잘 포장돼가지고 겉으로는요 정말 신실한데 속으로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죄를 져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 목사님, 사모님 상처에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친구면은 내가 이 친구네 교회에 가서 그 친구를 내가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구들은 한 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모르고 다니는 게 낫지. 알고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목회자 자녀였지만은 겁이 나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요, 그것이. 지금은 저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성은 좋게 보여도 그 속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한테 그걸 배우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나도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 것조차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이 친구 마음 가운데는 세상에 다른 것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비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로 드려야 될까요? 제자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청년의 세대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서요, 내게 좋은 말씀만 취해가지고 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껍데기만 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을 하나님 나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따릅니까?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축복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실 만한 축복입니다. 아멘.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시대에 맞는 필요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 전도자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직장생활 해보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업해보세요. 대번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숨을 잃는데 승진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꼭 승진해야 됩니까? 아멘 안 하는 거 싫은가 보니까 승진은 해야 되겠네. 그 자리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희찬이가 이번에 달리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여러분 아줌마 아저씨들 틈에 껴가지고 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지 저는 압니다. 예. 근데 왔어요. 왜 왔냐면 그 섬 가운데 속에서 선교한다고 온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라 하는지. 희찬이가 대학 공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데 목사가 보기에는 어설퍼요. 눈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우리 좋은 나무 교성 성도님들이 다들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 힘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시는데요. 가보니까 20대 그 여자 청년, 교회에서 잠자는 여자 청년 1명 있고 나머지 25명, 30명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더라고요. 사다리 2계단도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엄청 크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앞에다 가건물로 지었어요. 교회를. 왜 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계단이 한 30개인데 그거 올라가기 힘들다고 밑에다 교회를 짓자고 하셔가지고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를 혼자 이끄시니 얼마나 손볼 데가 많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손을 다 이렇게 보셔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또 찬양팀에 와서 찬양하고요. 이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나의 왕국, 나의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 나라가 이제 보이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제 우리 축복의 개념이 온전히 바뀌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고난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서 고난받게 하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그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대한민국을 거룩히 하는 사명이 있고, 저 북한 땅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명들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를 어떤 한 나라를 품고 한 선교사님을 품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헌신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들을 바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살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나라 임하였네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그 사랑 내 생각하라 그 나라 이포산에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그 사랑 버린 나에게 그 사랑 버린 나에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그 나라의 삶이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가 만나 교통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가 동행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심판과 또한 축복과 천국과 지옥을 우리 구분하러 오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러 오실, 쭉정의 알곡을 구분하러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 붙들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이룰 만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돌파할 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나가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축복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가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